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한자 191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그러나 항상 이 얘기지만은 글자도 공부하고 우리 머리도 운동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열심히 해 봅시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할 거예요. 오늘 191과에는 우박연고, 겨울에 떨어지는 우박 있잖아요. 어떤 때는 여름에도 우박이 내리기도 해요. 우박연고, 성경의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하여 다섯왕이 연합하여서 이렇게 침공해 왔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기별을 듣고 그들을 침공하기 위하여서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군대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었지만 적군을 멸하기에 너무 시간이 걸렸는지 아니면은 피해가 많을 것을 하나님은 예상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백성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런 역사적인 성경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공부 제목으로 나왔어요. 우박은 역시 비우자를 쓰지요. 비우, 그 다음에 우박이라고 하는 우박이라고 하는 박자입니다. 우박 잘 알잖아요. 우박. 그 다음에 이날연, 인하한다. 이날연, 연고고. 자,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박 때문이다. 인고, 연고, 우박, 연고, 우박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박은 알지 않아요? 우박. 찬 우박. 우박이 쌀만한 우박은 맞을만 하죠. 그러나 주먹만 하고 그보다 더 큰 우박이 내려왔을 때는 다 죽는 거죠. 우박 때문이야. 우박 연고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항거표루다. 항자는 이 항자인데 막을항, 항거 버튼다는 말이에요. 항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질 수가 없어. 물러갈 수가 없어. 항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반응을 하는 걸 항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항거가 수포로 돌아갔어요. 이제 표루하고 말았습니다. 이 표자는 떠돌표, 흐를유, 표루하죠. 떠내려가요. 강물에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항거하려고 했는데 항거가 나 소용이 없이 표로 되어버렸어요. 흘러가 버렸어요. 수포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박 때문에 항거가 수포로 돌아갔다.
야, 우리가 이길 뻔했는데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져버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전쟁에 앞에 있는 말처럼 우리는 칼로 저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우박 때문에 저들이 더 많이 죽었다. 이 우박이 이렇게 때문에 항거하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항거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결국 떠돌 수밖에 없고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면 두 문장의 뜻은 알죠? 우박 때문에 항거가 수포로 돌아갔다. 항거에서 우리가 공격의 기회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수포로 돌아갔다. 완전히 망했다. 그런 얘기죠. 우방연거로 항거 표루되다. 이런 내용의 두 문장입니다. 그러면 글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우자는 제부수예요. 비우자는 그냥 부수가 제부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박자는 어디 계세요? 역시 비우자입니다. 비우자가 여기는 부수. 이날 연자는 앞에 있는 보통 이제 실사라고 그냥 그렇습니다. 실사변. 그 다음에 영고고자는 뒤에 있는 칠복 다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막을항은 앞에 있는 제방변 혹은 손수변. 여기도 역시 제방변에 손수변. 그 다음에 떠돌편은 앞에 있는 물수 이렇게 쓰고요. 물수. 흐를유도 똑같이 물수. 이렇게 해서 늘 나오던 부수가 오늘 쭉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간체자를 여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 연자가 그냥 간체자 아니어도 별거 아니에요. 간체자 시사를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간체자를 무시하고 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수 공부를 끝내고 각 글자의 서술과 획수를 글자 하나씩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먼저 비우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비우자가 되죠. 그 다음에 우박박자는 비우자 밑에 썼으니까 13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해서 우박박 이날 인자도 15역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됐지요? 이날 연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연고고 혹은 죽을고. 그 다음에 막을 항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죠? 그 다음에 막을 거자 항거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항거. 떠돌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흐를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우박 연고로 한글은 표로 됐다. 이런 8글자의 획수와 서순과 그리고 부수 각 글자 공부를 이 시간에 착실하게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 글자를 더 확실하게 우리의 머리에 입력하기 위해서 단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비우자는 우박에서 첫 단어가 나왔지요. 본문에 나와서 우박 할 때 이렇게 쓰고,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산.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우산. 여기 사람 인자가 많이 나오죠. 여기가 산자는. 이 우산 산자인데 사람 인자가 여러 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는 8팔자로 보아서 80. 우리가 80잔치를 무슨 잔치라고 하죠? 60은 육순잔치, 칠순잔치, 70은 8수는 그래서 산수잔치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산수하면 산수가 무슨 얘기야? 근데 80세 생일잔치 하신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산 우리가 비 오면 잘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산 여기서는 하나만 해요. 우후죽순 하면 여러분 아시죠? 여기다가 여러분 그 잘 아는 사자성어 알죠? 우후죽순 비온 후라 말이죠. 우후는 비온 후. 그래서 우후 나오면 죽순, 우후 죽순. 비온 다음에 죽순이 확 올라왔어. 그 다음에 우박 박자는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만은 박제 재앙제자예요. 박제는 금년 농사는 박제 때문에 망했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채소를 심었는데 채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박이 왔어요. 우박이 왔으면 그 채소가 다 죽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박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개만 합니다. 풍비박사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산, 우죽순, 박제. 그 다음에 연고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무엇 때문에 그런 연고. 그래서 이제 뭘 매겼다 해서 결연. 결연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결연. 그 다음에 결연. 인자 쓰면 인연. 결연. 결연. 인연. 결연. 인연. 인연이 어떻다. 또 결연했다. 그 지역과 그 지역을 결연했다. 그런 내용 우리는 잘 들어본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이 고자도 아주 많이 쓰는 건데 여기다 나라국자를 쓰면은 뭐가 되죠? 고국. 여러분 고국이 뭐죠? 고국은 고향이 있는 나라의 약자예요. 고국. 고향이 있는 나라가 고국이죠. 그쵸? 고국. 먼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국 하면 내 고향에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고국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고국. 그 다음에 여기서 고향을 이 글자는 좀 어렵죠. 고향. 그렇죠. 고향은 이렇게 쓰고요. 고국. 고향. 고국. 고향. 그 다음에 이 고자가 아까 저는 참고적으로 죽을 거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돌아가신 양반을 그 명패를 쓰면은 꼭 앞에다가
뭐 이순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서는 이제 죽을 고자가 되죠. 그러나 이게 여기서는 고향 여기서는 연고고자가 되고 죽은 사람 앞에 쓸 때는 죽을 고 그런 거죠. 여러분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한거 표류에 대해서는 변호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항변 변호사로 쓸 때 이 변자를 쓰죠. 항변 반대의 뜻을 주장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그러죠. 항변. 어느 사람이 이래 합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절대 아니야. 하고 항변. 그걸 보고 항변. 그러면 반항이라고 할 때도 이렇게 쓰죠. 반항을 한다. 항변을 한다. 반항을 한다. 이런 얘기. 이 글자를 많이 잘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거자를 많이 쓰는 단어는 거부권 행사를 한다. 거부, 요구와 제한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지. 그걸 받아들였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거부권은 누가 잘합니까? 나라에서 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거부. 그건 내게 부당해. 거부. 그 비싼 말이면 또 여기 있는 여기서는 안 나왔나요? 거절하면 완전히 거절해요. 거절. 그리고 이 표류에는 이 유명한 글자 표류를 우리가 잘 씁니다. 그러다 다른 글자를 많이 안 써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 하나 중에는 표백. 그 약품은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약품이야. 표백. 하얗게 만드는 표백 들어보셨죠? 표백 한 단어만 하고요. 흐를 유자는 유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유랑이라고 그래요. 개나리 못집 하나 짊어지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그냥 돌아다녀. 그걸 보고 유랑. 혹은 방랑이라고도 해요. 유랑하고 방랑하고 같은 뜻이에요. 유랑이니 방랑이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떻게 옷을 그거 입었어? 내가 유행 따라서 입었지. 유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지웁니다. 우산, 우후, 이 밑에는 죽순.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려서 재앙이었 땅을 보고 박제. 그 다음에 결연 사업을 했습니다. 동서남북 부산하고 목포하고 결연 맺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서로 도와주고 결연, 인연, 그분과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고국, 고향, 항변, 반항, 거부, 거절, 표백, 유랑, 유행. 이렇게 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는 단어들이 오늘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숨겨있는 그러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박 연고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우박 때문이다. 그것은 우박 때문이야. 내가 잘해서 전쟁을 승리하는 거 아니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우리가 승리한 거야. 우박 때문이다. 이런 얘기.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우박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여러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의 그 완악한 사람의 징계로 사용했어요. 뭘로요? 완악한 사람들, 완고하고 독한 사람들의 징계로 인해서 뭐 자연적인 이런 이치로 떨어진 그런 우박 말고 징계로 인한 우박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쟁에서 덩치가 큰, 무게가 큰 우박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징계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징계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무서운 것이죠. 네, 징계로 우박이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적들의 멸망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였다. 적을 소멸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또한 완악한 자의 또한 징계, 그리고 거짓된 피난처에도 이 우박이 내려서 소탕을 했던 성경의 역사도 성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요,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도 됐다 이거죠. 이럴 때 그냥 우연히 내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해야 할 하나님의 사인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보면은 종말의 재앙으로 이 우박이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쯤 되면 됐죠. 그 다음에 한거 표류에 대해서는 이 한거에 대한 교훈인데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여지 하나님 앞에 한거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한거한들 인간의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을 한거하면 멸망하게 된다.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도자에 대해서 이유 없이 한거하거나 개인의 욕심을 마음에 품고 한거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집단적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지도자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그를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하면은 또한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 줄 망정 반항하고 반영하고 한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한가하면 안 되냐 하면 부모님에게 한가하면 안 됩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성경에 했지 한가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할 것이 또 있는데요.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예수님 자신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길이 진리죠. 영원히 변하지 않죠. 이 진리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한거하고 대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이건 하나님께서 대적해라, 한거해라. 왜? 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니 그 악한 마귀는 너를 거짓말하게 하고
너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 귀신은 항거하라. 항거할 대상은 이거지. 하나님이나 지도자나 부모나 진리를 항거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방연고로 항거가 표류되었다. 이러한 두 문장을 공부했는데 오늘도 정한 시간이 다 되어서 흐름을 딱 같이 하고 따라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비우박박 인연연연고고 우방연고 그 다음에 막으랑 막을 것 떠돌표 흐를요 항거표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하나 잘 정복하셔서 250강까지 여러분이 넉넉하게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과를 기대하시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